새해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 첫 번째로 오늘은 이제 준비에 대해서, 새해를 위한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어떤 선물을 우리가 받으려면요, 준비가 필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받아도 그 선물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그 선물이 주어지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쓸모가 없는 선물이 될 수가 있죠.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제 첫째 아들과 함께 랩터스 게임을 보러 갔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어요. 장난감 가질래, 랩터스 보러 가려니까 너무 좋아하면서 랩터스를 보러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같이 데리고 갔는데, 작년에 랩터스가 이제 챔피언십을 이겼잖아요. 그 이후로 저희 아들이 랩터스를 너무너무, 지금 6살인데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 막 그 선수들 이름도 다 외우고, 뭐 아직 뭐 포지션 이런 건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데리고 갔습니다. 보통 이제 7시와 8시 정도 되면 자는 애인데 저는 걱정했어요. 이 게임이 9시 반 10시까지 이어지면 이거 애들가 너무 피곤해하지 않을까. 그래서 게임이 다 끝나고 제가 저희 아들한테 너 피곤하지 않아? 너 지금 way past your bedtime 이랬는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탁 눈을 보면서 Daddy, I am infinite percent awake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무한대로 지금 지금 언제나 awake라고, 하나도 피곤하지 않다고.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그 선물을 정말 누릴 수 있는 이 준비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가 대강절이라고 하는 우리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이 주일마다 하나씩 촛불을 켜면서, 우리는 진짜 촛불이 아니라 이제 스크린에 촛불이 계속 켜져 있었죠. 그러면서 첫 번째 주는 소망에 대해서 묵상하고, 두 번째 주는 평화, 세 번째 주는 기쁨, 오늘은 이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하는, 그 사랑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새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새 주인.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메시아닉 프로페시, 메시아적인 예언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이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섬기게 될 그 주인 메시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로 그는 어떤 분인가라는 우리가 답을 얻게 되는데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쭉 살펴볼 건데요. 1절에 보니까 그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맞이할 새 주인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uphold 하시고 붙드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속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나는 누굴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여러분 그런 질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질문은 나는 누구의 것인가 입니다. Who am I가 아니라 Whose am I? 이게 여러분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물론자들, 이 무신론자들이 우리 기준에 인생 조언이 이런 거예요.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Look within yourself. 너 스스로 안을 좀 들여다봐. And be true to who you are. 너 스스로에게 정말 진실된 사람으로 살아. 너 마음속에 너가 정말 누구인지를 찾아본 다음에 그대로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듯한 말 같지만 이것처럼 곤란한 조언, 영어로 하면 이것처럼 terrible advice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을 한참 들여다봤는데
내가 레이시스트면 어떡하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요? 내 마음속을 내가 찬찬히 들여다봤는데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탐욕이 있어요. 내 안에 주체할 수 없는 성욕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거 그대로 살아야 하는 건가요? 범죄를 저지르고 싶어하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be true to myself? 그럼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조언대로 살다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으며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look within yourself라고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look to the new master of your life. 네 인생의 새로운 주인을 바라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누구에게 택함을 받았고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살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너의 새로운 주인을 너의 주님으로 모셔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던 이전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내 주인이 너에게 보여주는 길로, 내 새로운 주인이 너를 이끄는 길로 가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해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 새로운 주인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어떤 분이시냐면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 이거 너무 다행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알바를 하는 식당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랬는데 주인이 허구나 소리나 버럭버럭 지르고 목소리가 너무 큰 거예요.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고 조금만 실수하면 잘라버리고 조금만 막 위협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새로운 주인이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일하러 가는 게 여러분 죽기보다 싫을 거예요. 그럼 어쩌겠습니까? 주인이 바뀌었는데. 교회에서 이런 얘기 해야 될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근데 우리가 새롭게 섬겨야 할 주인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어떤 일을 하실까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실까? 우리 계속해서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과 4절 이렇게 쭉 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나와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거다.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분이 와서, 이 새로운 주인이 와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까? 세 번이나 뭐라고 반복되죠? Justice, 정의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정의를 구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새 주인에게는 정의를 베풀고 시행하며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목소리를 높여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지 않고서도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능력과 카리스마가 이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화를 보면 정의를 구현한답시고 여러분 이 불의를 행하는 영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의를 행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막 악당을 깡패를 잡아야 할 경찰이 더 깡패 같아요. 막 진실의 방으로 막 끌고 가가지고 막 사람들을 때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하는데 정의를 구현한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할 새로운 주인은 정의롭게 정의를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강한 갈대로 만들어 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활활 타오르는 횃불로 회복해 주시는 능력이 그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 다스리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생명을 주시며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 낮은 자들을 구속하시는 능력, 정의를 온전히 세우시는 능력이 이 주인에게 있다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하면서 왜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우리는 대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그 주권 앞에 그냥 엎드리진 않는 거죠? 왜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든 협상 테이블에 모셔와가지고 주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주님이 내 기도 이거 들어주시면 내가 저거 해드릴게요. 이건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에요. 동급의 사람들이 서로 협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주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새로운 주인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신 것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런 권위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힘이 있다라고 하면 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만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는 사람이 내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종이 되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반역을 일으키고 작당을 해서 그 새 주인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외치지 아니하시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시는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게 하신, 근데 그 방법으로, 그 십자가의 방법으로 이 땅의 정의를 구현해내는 이 종을, 이 새로운 주인을 여러분은 만나보셨냐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새 나라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새 나라를 맞이할 준비. 여러분, 새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가 여러분이 한 번도 사실 제가 일부러 그분의 이름을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이름이 누구죠? 크리스마스의 주인이신 예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의 정의를 구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워진 존재는 예수님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 전에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 전에 그 이 세상의 공의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던 종은요, 예수님 전에 이스라엘이었어요. 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이루어질 강대한 나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건데 그 나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될 의가 righteousness고 공도가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justice입니다. 이스라엘이 righteousness 그리고 justice, 이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정의가 구현될 거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즉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이 되는 일, 여호와의 택하시고 여호와가 붙드시는 종이 되는 일, 정의를 행해야 하는 그 일은 원래 이스라엘의 job description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이 명령할 내 말을 잘 들어라, 듣지 않았어요. 내 언약을 지켜라, 지키지 않았어요. 너는 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다,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강대국한테 빌붙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애굽을 신뢰했어요. 아수르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내부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시스템을 다 만들어 주셨는데 각 고을마다 레위인들이 있어서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 만들어 주셨는데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어요. 제사장 시스템이 완전 무너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됩니까?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차례대로 함락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려서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새로운 이스라엘로 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되지 못한 새로운 나라를,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처럼 40일 동안 광야에서 준비하시고,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넌 것처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게 다 이스라엘에 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시자마자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그 새로운 이스라엘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보다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새 일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 임할 회복, 나같이 상한 갈 때를 주님이 나를 회복해 주시겠지, 내 삶에 꺼져가는 그 희망을 주님이 다시 북돋아 주시겠지, 그것도 맞는데요, 그렇게 개인적인 것에 여러분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일이며 민족적이고 국가적 스케일의 새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주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듯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이걸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의 민족이 된 것을,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닐 건가 말 건가는 여러분의 주된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왜? 예수님과 언약된 백성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명이 여러분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내가 어느 교회의 교인이 될 건가, that's secondary,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래야지 주님이 행하실 새 일이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라를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 나라를 대적하며 싸울 것인가, 여러분, 어정쩡한 중간은 없습니다. 새 나라를 맞이할 준비로 우리는 백성의 의무를 알아야 해요. 백성으로서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오늘 본문 말씀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이사야 42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 되는 거. 이 부르심이 원래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와 모든 대륙을 이어주는 교통수단이 그냥 다 중심지가 몰려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랑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방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 보이시길 원하신 것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사명이 교회의 사명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우리의 손을 잡아 보호하십니다. 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곳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영적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 대신 예수를 전하는 의무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의 새로운 우선순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나 하나님 나라 백성 맞아요, 우겨요. 근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세상의 법을 따르고 있어요. 세상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 것입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무지하거나 무시하거나.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그 무지한 겁니다. 배워보질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배우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무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무시인 겁니다.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냥 바쁜데 뭐. 편의상 모르는 척 한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이 이방이 빛이 되는 것이 첫 번째 의무고, 두 번째 의무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인데요. 앞에 나오나요? 오케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상에게 찬송을 뺏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이 다른 자들에게 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언제나 완벽한 모습만 보여야 한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실수와 실패는 용납되지 않는다.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존 파이퍼 목사, 제 지난번 이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설교의 일부분을 우리 영상으로 같이 함께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겠어요? The health, wealth, and prosperity gospel. But I'll tell you what I feel about it. Hatred. It is not the gospel. And it's being exported from this country to Africa and Asia, selling a bill of goods to the poorest of the poor. Believe this message. Your pigs won't die. Your wife won't have miscarriages. You have rings on your fingers and coats on your back. That's coming out of America. The people that ought to be giving our money and our time and our lives, instead selling them a bunch of crap called gospel. And here's the reason it is so horrible. When was the last time that any American, African, Asian ever said, Jesus is all satisfying because you drove a BMW? Never. They'll say, Jesus give you that? Yeah, well, I'll take Jesus. That's idolatry. That's not the gospel. That's elevating gifts above giver. I'll tell you what makes Jesus look beautiful is when you smash your car and your little girl goes flying through the windshield and lands like dead on the street. And you say, through the deepest possible pain, God is enough. God is enough. He is good. He will take care of us. He will satisfy us. He will get us through this. He is our treasure. Whom have I in heaven but you? And on earth there's nothing that I desire besides you. My flesh and my heart, my little girl may fail, but you are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That makes God look glorious. As God, not as giver of cars or safety or health. Oh, how I pray that America would be purged of the health, wealth, and prosperity gospel, and that the Christian church would be marked by suffering for Christ.
God is most glorified in you when you are most satisfied in Him in the midst of loss, not prosperity. 제가 얼마 전에 가족과 함께 디스틸러리 디스트릭트에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에 갔습니다. 지나가는 행인한테 우리 가족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너무 친절하게, 캐네디언이었던 것 같아요. 캐네디언은 친절하잖아요. 친절하게 전화기를 막 이리저리 돌려가면서 막 착착착착착 막 많이 찍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Thank you. 가시는 길에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저를 한 0.1초, 긴 시간 아니에요. 0.1초 이렇게 쳐다본 다음에 제 눈에다 대고 Happy Holidays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제가 좀 과하게 해석하는 것일 수 있지만 분명 제가 받은 느낌은 뭐였냐면 캐나다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안 되고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좀 교육을 받은 느낌이었어요. 그분은 의도와 상관이 없이 제가 그냥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메리 크리스마스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위협적인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기에 있는 오래되고 부패한 나라는 이제 끝났고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은 곧 있으면 그 모든 권력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가 새로운 왕으로 주인으로 예배받는 날이 올 거라는 거.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보여주시겠어요? 크리스마스, 크라이스트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고 메스가 예배입니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새로운 왕이, 새로운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기뻐한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이면수 목사님이 북한에서 받은 특대형 국가 전복 음모죄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거죠. 분명히 제가 확인했을 때는 홀리데이 마켓이 아니라 크리스마스 마켓이었는데 길 가던 행인에게 주의를 좀 받긴 했지만 제 느낌상이긴 해요. 그 후로부터 저는 더 담대하게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해피 홀리데이스라고 절대 안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저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든.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던 해피 홀리데이라고 하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임한 이 새 나라의 왕이라는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다리며 세 번째로 새 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새 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제가 대학생 리즈 시절에는 혼자 찬양하다가 필 받으면 막 새로운 찬양도 막 쓰고 새로운 막 이 노래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와 육아에 삶이 좀 황폐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 이제 그럴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이제는 좀 정서적으로 너무 고갈됐어요. 여러분, 새 노래를 준비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새로운 노래를 작곡하고 작사를 게 아닙니다. Prophecy of Isaiah를 쓴 알렉 모쩌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노래란 It's a fresh realization or a fresh display of the goodness of God.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전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선하신 분일 줄 몰랐어. 그 고백이 새 노래라는 거예요. 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어제 만났던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신앙에 난 여기까지만 돼서 현상 유지할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마다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우리 큰빛교회 다운타운은 교회로서 매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새로운 전시가 있습니까? 작년 이맘때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새 노래는요 공동체와 개인의 노래라고 나와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주민들, 성읍들, 마을들,
공동체가 모여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나오고, 또 계속 말씀을 읽어보면 10절과 11절을 계속 보면 그 안에 항해하는 자들 혼자 있는 거예요. 섬들 혼자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에 있는 자들 혼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인 거예요.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과도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의지함으로 함께 부르는 노래. 주님,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향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노래가 여러분 바로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새 노래는요, 승리의 노래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노래.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본문의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크게 외쳐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 어떠함에 대한 노래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힘듭니다, 이런 노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노래예요. 하나님은 승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구나, 그 노래가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승리하셨습니다 선포하는 노래, 이게 새 노래입니다. 매년 있는 크리스마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사실이 매년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same old, 그냥 뭐 지겹지 않으세요? 크리스마스 설교 준비하는 게 여러분 가끔씩은 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게 결론인데 이거 어떻게 또 새롭게 말하지? 그게 아닌 거예요. 매 크리스마스마다, 매 부활절 때마다 주님은 새롭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신 것이고, 주님은 새롭게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수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선뜻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요, 더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사모하게 되고 더 닮아가고 싶어지는 것이, 그런 여러분의 마음이 그 준비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만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만나의 은혜가 뭘까요? 만나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먹었던 하늘의 양식이 만나였습니다. 파종도 안 하고 수집도 안 하고 채집도 않는 그들이 그 40년의 세월 동안 굶어 죽지 않고 오히려 건강하게 이 정의 부대가 되어서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만나의 은혜, 매일매일마다 그들이 먹었던 만나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 만나라는 말이 되게 재밌습니다. 출애굽 16장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것이 무엇이냐가 히브리어로 그냥 만나예요. What is this? 그게 히브리 말로 만나예요. 만나.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What is it? What's going on with me? I'm so confused. 여러분 그런 상황을 지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만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내가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며 따라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열려있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어느 정도 모험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래 참고 인내하기 시작할 때 그 불편함과 혼란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나 사건의 한쪽 면만 보고 그냥 섣불리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 닥친 상황 때문에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섣불리 그냥 포기할래, 그렇게 큰 결정을 내리지 마시고 기다리시라는 거예요. What is it?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삶에?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근데 그 만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움직여주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나면 그 모든 불편했던, 혼돈스러웠던, 고난스러웠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새 노래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흥얼거리면서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고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찬양도 나에겐 새 노래예요. 같은 구절을 읽어도 그 구절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만큼 더 깊은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나의 은혜를 사모할 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준비된 사람은 그 새 일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볼 수 있을 거예요. 함께 경험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마음으로 다가오는 성탄절과 2020년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